그 물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냐?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구원에 관계돼서 구원과 거듭남에 관계된 그 용어들이 있어요. 전가라는 용어, 그죠?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거. 그다음에 칭의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확실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도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정자가 있어야 되고 난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그 앞에서 만들어진 아기가 자라는 자궁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렇게 셋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 성경 구절이 쭉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8절, 1장 18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셋째 요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다 거듭나는데 셋째는 사람은 필요치 않다. 혹은 뭐 전도지를 보면 되지 않냐, 또 어떤 책을 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전도지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책을 짓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영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47편, 그 다음에 72, 97, 103편, 127, 140, 165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하나가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조그만 거 하나 죄려도 야, 내가 이거 죄 아냐? 아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게끔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거듭난 사람은 다섯 번째, 구별된 삶을 사랑합니다.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가 되려고 하고 그들과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구분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옛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세상, 이런 삶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확실히 구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원수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원수들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원수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사람을 다 용서하고 죄 짓는 걸 그냥 다 눈 감아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 짓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하죠. 그래야 그 사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째,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참 기도가 참 약하다고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기도를 하라고 보면 성경적인 기도에는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특히 요즘 애국 집회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서 밤에 통성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에가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아주 엑기스가 되는 그런 바로 하고 싶은 그것이 딱 정리돼가지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 시간만 때우는 오랫동안 기도만 때고 밤새워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정식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출퇴근을 바쁜 사람이 출퇴근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눈을 감고라도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것도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고 그래요. 요한 웨슬레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 감리교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르메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냥 철저하게 살기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기도할 때도 정말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 복음전도 집회를 할 때 말을 타고 다녔죠. 그 당시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해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자는데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혼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꼭 이렇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런 걸 방해받지 않고 그런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최대한으로 경건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담아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번째 보면 전가라는 게 있어요. 전가. 이거 발음은 전가예요. 전가. 전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전가가 되는데, 이 전가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허물이나 거기 있는 대로 책임 따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 책임, 그 다음에 내 허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 국어 사전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의 계좌에 넣는 것, 내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내 통장에 넣는 것, 다른 사람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죄가 있는데, 아담의 죄, 아담의 후손의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죄가, 그 아담의 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 그러면 뭐예요? 그 전가된 대상 아담은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떼어서 이 사람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이제 죄를 지면은 속죄일에 어떻게 했어요? 양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대신 드렸잖아요. 그때 분명히 전가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이 염소에게, 이 양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죄가 여기에 넘겨. 그 넘어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예표잖아요. 뭐냐면 어떤 예표냐면 사람의 죄를 다른 동물에게 넘긴다는 것이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지 사람의 죄를 다른 죄 없는 동물에게 넘긴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인류의 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의 죄, 아담의 죄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 나쁜 거를 끄집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전가라고 해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 온 인류의 죄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심판에 받으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나쁜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넘긴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첫째 전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우리가 원해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원치 않는 거, 그거 죄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 없으면 우리가 지옥에도 안 가고 고통도 안 할 텐데 없어도 되는데 그냥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 우리가 넘어온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그건 우리가 넘긴 게 아니죠. 누가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자기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것은 자발적인 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왔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자발적인 전가가 되겠죠. 자, 전가가 없으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전가라는 행위가 없으면, 남에게 넘기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전가가 없으면, 그죠? 인류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전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회개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온 인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 편을 향해서 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어떤 것이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옛날에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구원을 받고 보면, 철저한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죄, 세상, 마귀,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 그랬는데, 유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이건 남길 유자, 그 다음에 감자는 섭섭할 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이 남아있는 느낌, 그거를 우리가 유감이라고 그래요. 보통 유감스럽다 그러는데, 이거 유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차지 아니해서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어떤 느낌, 그걸 표현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전부 다 죄악된 길로, 죄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이 바로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음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해도 이미 우리 태생이 죄이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드신 거죠. 전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하며,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회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으로 고쳤어요. 믿음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해야 되고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은, 회개가 약하게 별로 회개를 많이 안 하고 구원에 얻었다고 하면 그 구원은 항상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다도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가 확실한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복음전도 집회 갔을 때 보면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 철저히 느낀 사람들이에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생각해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죄 덩어리다. 이 죄를 어휘하고 하고 고민했던 사람들.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 자기의 그 죄악된 그 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정말 그냥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죄를 얼마나 줬어.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런 거 조그맣게 죄를 얼마 안 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다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죄 덩어리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적인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인간은 죄 덩어리예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토리 키재기 다 죄입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만이, 바르게 회개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회개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가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회. 회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세상 모든 걸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좋은 거를 교회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악기 두들기고 북도 치고 뭐 나팔 들고 춤도 추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좀 가보세요. 큰 대형 교회 가보면 전부 다 그냥 악단들 들어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랄까요, 퇴폐적인 음악 같은 그런 것들도 막 한단 말이죠. 가사만 좀 바꿔서. 그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보면, 어떻게 가만히 보면 혼 빠져서 부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음악의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그 가사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면 고마운데, 그건 어디 갖고 그 흔적거리는 그런 거에 취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철저한 회개가 없이 가짜 구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굉장히 타락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보면 구원에 관해서 영접식 구원이 굉장히 많아요. 영접식.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뒤에 자동으로 그런 것들은 다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드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런 구원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그건 이단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렇죠. 100%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만은 100% 들리고 싶지만 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인간은 내가 정말 죄가 너무나 많고 내 힘으로는, 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뒤에라야, 그런 받는 구원이라야 확실한 구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그 말에는 굉장히 솔깃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회개가 없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냥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냥 별로 이렇게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으면 그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말이죠. 내로남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좋게 보이고 나는 그 죄 짓는 거 별로 안 지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남의 거는 다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그 한 번만, 일생을 동안서 한 번만 회개해야 된다는 그 회개는 구원받을 때의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고민하고 막 해서 그 죄를,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탁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때 그때 회개는,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그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질 때는 그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백하라. 모든 걸 다 터놓고 하나님을 자백하고 그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가짜다. 그런 사람인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아픈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바른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데 보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상가집에 가도 친형집에 가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먼 친척인데 잘 왕래도 안 했던 사람인데 오자마자 그냥 울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정확한 그 회개다. 눈물이 없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에 관해서 구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을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한문은 달라요. 한글은 뭐 이런 구속이나 저런 구속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똑같은 구속이라고 쓰는데 한자는 달라요. 무슨 의미냐면 구속은 이런 말이에요. 속, 바칠 속. 한문에 그런 속자가 있어요. 속, 바칠 속. 그 다음에 그 속자는 뭐냐? 속전 낼 속. 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글쎄 그게 뭐랄까요? 무슨 대가라고 그럴까요? 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 죄의 값, 그죠? 죄의 값, 그 속이잖아요. 그것을 바친다는 게 그게 구속이에요. 그 죄값을 돈으로 바치든지 무슨 대가를 치러서 그 죄값을 바치는 게 구속이라고. 우리가 죄를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법정에서 구속하잖아요. 그 구속하고 다르다는 거, 한자가 다른 거예요. 그 구속은 마음대로 못하게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속하고 이 구속,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 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이라는 말은 이제 구속의 속이라는 말은 형을 사는 대신 재물을 바치는 일 또는 그 재물, 그걸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속하면 그 속을 바치는 거예요. 속을 바치는 거. 속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형을 사는 대신에 재물을 바치는 일 또는 그 재물, 그걸 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을 사는 대신에 어떤 돈이라든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갖다가 주고 그걸 빼오는 거, 그걸 구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요. 그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할 어떤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내용이죠. 그랬을 때의 구속이 그런 구속이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속죄값을 내는 것이다. 속죄값을 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시장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의 노예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빼내는데 그냥 불완전하게 빼내는 게 아니라 뭐라요?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속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속죄값을 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 상태에서 빼내는 것,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허술하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빼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안전보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빼내는 구원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
물릴 수가 없는 거다. 그건 확실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이라는데 우리들은 지금 완전하게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완전하게 영육간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를 마실 때예요. 우리가 휴고돼서 올라가면 그때는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거죠.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영과 혼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육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육신은 아직도 이 인간 세상에서 죄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육신까지도 완전하게 구원받는 날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휴고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즉시 놓아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즉시 놓아주는 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고 육신까지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그건 앞으로 궁극적으로 놓아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뒤에 로마서 8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친족 구속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셨는데 누굴 중심으로 해서 배분이 되냐면 땅은 항상 그 남자를 중심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다 죽어버렸다. 그렇죠? 그럼 여자만 남아요. 재산이 여자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구속할 수, 여자를 구속을 대리할 수 있는 그 구속자가 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 거 있죠. 나오미. 예? 저기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예? 룻. 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나중에 룻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친족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친족 구속자의 세 가지 조건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이건 나에게서 어떤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친족부터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은 넘어가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 친족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속자가 서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구속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내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혀 남자가 죽어도 저기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저기 보면 성경에도 보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위 형제가 결혼했는데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 동생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게 그걸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자격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전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구속하고 싶어도 구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속할 의사. 구속할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날 구속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구속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친족 구속자처럼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형제라고. 가까운 친족이 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만큼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신 그런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속은 큰 값을 치러야 된다. 큰 값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든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을 구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 지존하신 분, 그게 높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희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것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다른 죄는 그건 없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 오늘날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뭐냐 하면 창조와 구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는 말씀으로 간단히 되었지만 구속은 그분의 아들의 값비싼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 그 한문으로 말하면 칭자는 부를 칭자고요. 그죠? 의자는 오를 의자라. 그러니까 의롭다고 부른다. 의롭다고 부른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럼 칭의라는 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뭐라 그래요? 한자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신칭,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신칭.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그런 거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거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칭의란 유죄인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의 호의를 입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법적인 조치, 그런 법적인 조치를 바로 칭의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뭐 10년을 언도한다고 이거 땅 두들기면 그 사람 다 칭의가 되는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땅 치면 그 사람 다 무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법적인 조치다 이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랜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행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과정은 오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 나중에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를 얻었습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참 건방진 사람이라고 말, 건방진 놈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랜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행위다. 어떤 순간에 다 고민을 많이 해서 죄 때문에 난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탁 듣니까 그 말씀이 변화가 탁 들어서 나를 그 죄에서부터 딱 해방시켜놓고 아 그렇구나 됐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감동적으로 타온 그 순간이 그 한순간이지 그게 평생을 두고 이렇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 가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다 구원받는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건 아니라고요. 그 나중에 전하는 그 말씀 정말 마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가지고 구원을 시킨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분이 악인에서 의인으로 또는 선인으로 바뀌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적 조치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땡땡땡 두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번복을 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안전보장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더 이상 이놈은 놔두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죽이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런 징계를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징계를 받는다고요. 잘못하면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칭의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다. 똑같다. 누구에게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똑같은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줍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이런 거. 거듭나는 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주는 거다.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하는 신분을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칭의가 그 다음에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꼭 칭의를 꼭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라는 의롭다는 것을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칭의 의로움을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죠? 뭐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다 똑같은데 무슨 칭의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칭의를 필요하다. 칭의가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뭐 요만한 것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오직 의로운 사람만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오직 의로운 사람만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죄인을 갖다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로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의롭게 태어난 사람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의롭다고 하는데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고요. 칭의라는 것이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정죄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해서 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이방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그렇고 죄를 지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정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건 그 다음에 유대인이건 모두 다 칭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기 6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태를 묘사한 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입니다. 그건 잘못 쳤네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거저 주시는 칭의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그게 나와 있다. 3장 21절 이후부터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믿는 순간 현재와 미래의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딱 믿으면 그 믿는 순간 현재도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효과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는 결코 되질 수 없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 형벌에서 일순간에 탈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는 안 뺏깁니다. 그 얘기예요. 한번 의롭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의 방법은 첫 번째는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너만 잘 아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대들고 모세를 갖다가 잠깐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 민족을 구합니까?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다 죽일 생각이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놋뱀을 이렇게 매달라고 그랬어요. 놋으로 만든 뱀을 이렇게 매달고 저 놋뱀을 보는 자는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리라고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났고요. 그죠? 그 놋뱀을 보면 뭐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놋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 병을 고쳐. 안 본 사람 다 죽었겠죠.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안 보면 지옥에 가는 거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믿음에 의해서 칭의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은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을 보고 가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만 칭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은 무죄한 자만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죄인 자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무죄한 자만 의롭다고. 우리는 보통 죄를 안 짓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아난 무슨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어떠냐?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해야 의롭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것만 지금 말씀드린 칭의의 방법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마지막으로 종교를 짓겠습니다. 거듭나야 할 시기가 언제가 좋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구원받은 뒤에 이렇게 가끔가다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뒤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죄를 받을 거란 말이죠. 상도 받겠지만 또 정죄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상 받을 일은 별로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이 벌 받은 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구원을 좀 늦게 받았으면 좋을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을 늦게 받았으면 그냥 늦게 받은 뒤에는 죄를 짓는 시간이 짧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정죄도 덜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이 참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지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상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인간적인 죄를 거 생각을 해서 용서받을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냐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날짜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 죽음 임박해서 구원받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고 여기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울릉도 어디 아파서 헬기 타고 어디 가다가 손가락 절단해서 그 절단한 손가락 환자를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려 다 죽었잖아요. 7명인가 몇 명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다 벽돌장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멀쩡히 가던 자동차가 와서 박아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될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거 고민을 하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이래서 바로 지금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아까 처음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이야. 지금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참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 북한이 변화가 정말 김정은이가 돌아가지고 말이죠. 핵무기를 한번 쏴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불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 사이가 점차 또 악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저 미국에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저 김정일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포탄을 한번 쏘면 거긴 또 가만히 있냐고요. 그걸 어디다 쏘겠어요? 북한으로 저 미국으로 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한국으로 쏜다고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구원할 때고.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구원 복음 전도 설교를 구해서 듣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도 있잖아요. 정도수 목사님 구원에 관한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듣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빨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상담도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구원을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 거듭남의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좀 이 다음에 늙어서 죽기 직전에 거듭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 그건 참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는 그 순간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바로 당신의 영적 생일인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수년 동안 활동해 왔다 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의심이 간다면 바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거듭난다면 그 날을 매년 그 사람의 영적 생일로 축하하며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3년도 1월 29일 날 구원받았다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하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날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확실한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생일보다도 당신의 생애 어떤 날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27장 1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먹고 살기 뻗고 바쁘니까 지금은 저기 하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좀 열심히 하지. 이거 잠깐 미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일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학 동기생들이 모임이 있는데요. 그 대학 동기생들 모임에 중에서 벌써 두 사람이 갔어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참 급작스럽게 그 일이 생겼어요. 하나는 아마 술 먹고 밤에 늦게 오다가 다리에서 휘청거리고 오다가 다리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사망한 친구 하나 있고, 한 친구는 그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헛디뎌가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쭈그러진 밤송이가 3년 간다. 멀쩡한 밤송이는 다 까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는데, 쭈그러진 밤송이 그냥 떨어져서 그냥 3년 간다 이거예요. 썩을 때까지. 병치레 많이 하고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시고